할렐루야. 십자가 아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좀 예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속사람의 치유를 하고 축사를 할 때 가장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가장 무엇을 드러낼 때 성령님께서 쉽게 치유해 주십니다. 뭘까요? 수치심. 네.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드러낼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반응할 때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수술해 주세요. 근데 딱 요런 경우는 성령님도 터치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뭐 이렇게 섬겨드린다 할지라도 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어떨 때? 포장할 때. 수치심을 계속 가리면서 나는 괜찮아. 뭐 이거는 괜찮아. 저거는 괜찮아. 라고 포장할 때 성령님은 더 이상 터치 안 하시고요.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사단을 우리가 무엇의 압이라고 부르지요? 예, 거짓의 압입니다. 내가 포장하고 이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포장하는데 그럴싸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얘기예요. 인간적인 얘기는 참 안타까워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인간적으로 이건 괜찮아 저건 괜찮아 라고 나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냥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정직한 영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할 때 사단이 거기에 뭔가 씨앗을 심기가 어려워요. 네, 사단이 싹틀 수 있는 그 토양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정직입니다. 반대로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거짓의 압이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그런 가운데 내가 쓱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순간순간 이러한 유혹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한 영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포장하면서 그러면서 거짓에 미묘하게 약간 미묘한 그 경계선 있죠. 미묘하게 그렇게 반응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까만색이 아니에요. 미혹의 역은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안개 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뿌옇게, 이거는 뭐가 앞에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막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개가 끼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거나 뭐 달려갈 때 큰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미혹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투명하게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바라보고 저 자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아이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예, 아이들을 바라보면 정말 정직합니다. 속이지 않아요.
네,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보세요. 지금 속이지 않고 엎드려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이 그저께였죠.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이제 12시가 넘었죠. 12시가 있기도 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럼 이제 토요일이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가는데 이 아이가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금식에 감동을 줘요." 예. 금식에 감동을 줘요. "왜?" "주한이 오빠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금식을 하래요." 근데 나는 금식하는 게 너무 싫어요. 우리 아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에 뭐가 들어갈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막 울어요. 왜요? 동생만 주고 나를 안 줄 때. 막 웁니다. 근데 먹을 거가 이 세상의 행복인 이 아이가 금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데 막 눈물 글썽글썽거리면서 "나 금식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나 금식 안 하고 싶어요,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해요? 엄마, 나 어떡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떡해요? 근데 엄마, 나 금식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예, 금식할게요." 하나님께서 나 3 일을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나 엄마 이번에 금식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금식하다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 때문에 내가 금식 순종 안 해 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금식하라 했는데 잘못된 그걸로 가면 나 때문에 그러면 안 되니까 금식하다가 쓰러지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또 우리 온유가 "엄마, 어 나는요 하나님께서 금식에 또 감동을 주셨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이때까지 소망이만 감동을 받았지 온유까지 이렇게 동시에 감동을 받은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금요일 날 그 밤에. 그러면서 우리 온유가 하는 말이 "엄마, 주한이 오빠와 경한이 오빠를 위해서 3일 금식을 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엄마, 나는 그러면 바로 토요일부터 3일 금식을 할 거예요."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어제 아침이 지나갑니다. 점심이 지나갑니다. "엄마,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어, "엄마, 소망이 언니 끝나고 그다음에 바털 이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래라." 소망이 언니한테 허락을 받고 그리고 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으아!" 이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요 3일 금식 끝나고 그다음에 보식 끝나고 이틀 금식을 더 하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인제 이러면서 소망이는 주한이 오빠와 가족을 위해서 금식하라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고 지금 금식을 하고 있어요. 애가 다 죽어갑니다. 어젯밤에 자다가 새벽 3시 인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2층 침대에서 아이가 소망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날벼락이 막 쏟아집니다. 예. 막 계단에서 뭐가 막 줄줄줄 흘러요. 막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온 집안이 다 일어나 가지고 막 이렇게 닦아 주고 막 쇼를 하고 옷 갈아입히고 막 이랬었어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저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금식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기는 저렇게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참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나아가는 저런 아이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오늘 찬양 있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를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기름을 붓고 계신다. 그리고 그 젖먹이의 어린아이 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죠. 우리 경환이가 주한이도 아마 같이 있었을 거예요. 주한이, 경환이가 아마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녹음을 했던 그런 찬양곡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어른에게는 감동을 안 주시고
이런 어린아이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이렇게 둘 다 같이 금식하라라고 사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 응급적인 어떤 그러한 시급하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별로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 정말 깨어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숙연하게 주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세대와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순수하게 반응을 해요. 네. 정말 먹는 거가 좋잖아요. 그쵸? 어른도 먹으라고 할 때 행복하고, 나 빼놓고 자기들끼리 먹으면 미워요. 그쵸? 어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먹는 거가 생명인 이 아이들, 그것을 금지하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라라고 사명 감당하듯이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어린아이들은 정직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높았던 이러한 마음들, 그리고 나는 어른이고 네가 아이는 가라, 네가 뭘 알아 라고 이렇게 자만했던 이러한 교만들, 정말 이렇게 숙연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웠었는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어린아이 같이 정직하게 반응할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거짓의 모양으로 포장을 하고 그럴싸한 모양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어떤 모양이 되어지느냐?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져요. 겉모양은 그럴싸해 보지만 속은 썩은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반응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럴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처럼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것이 정직한 반응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다니요, 주님 너무하시네요 라고 하는 이러한 반응들, 사울왕처럼 반응하게 되어진다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인간적으로는 합당하고 타당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나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을 들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 나의 기준이 이렇게 많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자기 소견에는 그 자기의를 가지고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는 너 생각이다, 나하고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것이 나이하고 상관없는 것을 참 느낍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이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참 감사하지요. 네, 어린아이 같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이 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법 가운데 우선은 1순위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다른 거는 너 자유대로 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거 한 가지 순종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어쩌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거 하나만 자꾸 하나님께서 순종을 시키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래요.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이 한 사람만 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렇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품어 안을 수 있어요, 이 한 사람만 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네가 온 지구를 다 품어 안지 않아도 된다. 네가 온 지구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한 사람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내가 하겠다라고 했던 자기의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정직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쓰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무엇을 준비한 자? 예, 거룩이에요. 거룩한 그릇 준비해라. 하나님의 불,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하나님은 이거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집중적으로 뭘 공격해요? 예, 거룩을 파괴하려고 음란으로, 바벨로 음녀로 그냥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해서 이거를 어그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요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어요. 근데 내가 요거는 좀 어려워요. 그건 대충 넘어가 주세요. 대충 봐주세요. 이것이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너가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네, 그것 가운데 올인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아가요. 근데 인간이 완벽하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란 뭐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죄, 관역을 빗나가는 것,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죄다. 그러니까 관역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것과 방향이 좀 다른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것 자체가 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나갔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회개하면 되어져요. 회개. 예.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순간 어린아이가 막 걷고 싶어요. 누가 정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근데 내 모습 온전치 않으니까 똑바로 보고 싶은데 자꾸 이러고, 똑바로 걷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장아장 걷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마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계속 관역을 계속 맞추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될 때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정말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져요. 죄책감과 수치감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 모습이 온전치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때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주님께 계속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모습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나에게 길을 제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주 앞에 겸손히 납작 엎드리는 자를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다?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
예, 배고픈 심령, 갈망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겸손의 겉옷을 계속 입습니다. 겸손의 겉옷을 계속 입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요. 내가 배부르면 진수성찬을 다 차려놔도 최고급 뷔페 식당에 간다 할지라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최고급 고기를 먹어도요, 내가 너무 배부르면 씹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고무를 씹는 것 같은 느낌, 그 경험해 보셨나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먹어도 그냥 막 토할 것처럼 힘들어지는 것이 배부른 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배고픈 사람은 또 어떠세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 그것도요, 배고픈 자는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참 재밌어요. 어떤 음료수가 딱 있는데 이게 당이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닉닉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인지 우유인지 닉닉한 어떤 음료수가 있어요. 건강 음료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그거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딱 먹더니 우엑 이러고 그냥 탁 나와버렸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어떤 한 아이가 예, 딱 잡더니 맛있다 뭐 이러면서 계속 너무 맛있어요 엄마 너무 맛있어요. 남이 먹던 것도 네, 너무 맛있다고 막 먹으면서 행복해하면서 이제 어저께 그거 들고 집에 갔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우리 오녀였어요. 금식하다가 이제 그거를 먹으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배가 고프면요. 남이 먹다가 버린 것도 너무 맛있어요. 예. 그리고 눅눅해서 맛없다고 하는 것도 그냥 입에 뭔가 들어가면 금식해 보세요. 그 굴러가는 밥알도 뭐 이렇게 되어져요. 금식하면 막 이렇게 되어져요. 누가 이제 애기들 이렇게 밥 먹이다가 엄마들 이렇게 하다가 애가 이렇게 아유 어떻게 되네 막 이렇게 되어져요. 네, 너무 배가 고프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고픈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면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좋은 마음밭이에요. 좋은 마음밭. 착하고 좋은 마음밭.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결실할 때까지 인내로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것을 품어안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마음밭이다. 어떤 자?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도해 드리거나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딱 손을 얹으면 성령님께서 나의 손을 통하여서 막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막 강하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게 마른 땅 가운데 막 쑥쑥쑥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딱 손을 얹으면 그냥 이게 들어가지 않고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게 겉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겉도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왜 그럴까요? 예, 자기 마음밭이에요. 자기 마음밭. 내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면 그러면 이곳이 이게 씨앗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라 내 거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밭일 때는 그것이 메마른 땅, 갈급한 심령 목말라요. 그러니까 그냥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 주님이 주시는 거면 뭐든지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막 흡수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밭이다. 내 마음밭이에요. 예, 갈급한 심령 가운데 정말 회개하는 그런 모드로 납작 엎드려 있으면 그러면 딱 그 여인 주님 개라고 나를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개도 빵 부스러기 땅에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나는 주님 빵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나를 개라고 불러도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빵 부스러기라도 좀만 주세요. 주님의 은혜 먹고 싶습니다. 그러한 가난한 심령, 그런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 여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어요. 근데 뭘 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갈급한 마음, 가난한 심령, 주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참 복된 자, 지혜로운 자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데요. 다른 말로요. 죄에서 해방을 얻게 되어집니다. 진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진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칭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요.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려요. 네. 자,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보자라고 한다면요.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자, 함께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대요. 예. 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번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나아갑니다.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 보면은요. 자,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아멘. 내가 나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전에는 내가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은 20절에 보면요. 자, 20절, 21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의 마지막 사망임이니라. 네. 내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은 결국은 뭐다? 사망이다. 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서 사망의 멸망의 길로 가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나를 누구의 종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네,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서 나 자신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나를 누구의 종으로 내어드려요? 네,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의 종으로 내어드려요. 계속 내어드려요. 네, 그러면서 내가 의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예, 그러니까 방향을 선택했어요. 회개는 뭐예요? 자, 먼저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죄의 종이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예,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좋아하면서 이곳을 향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회개하고 어떻게 됐어요? 방향을 180도 방향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너무 좋아.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세상 친구들 너무 좋아. 근데 나는 안 돼. 이러면 결국 뭐에 지게 된다? 예, 죄의 종으로서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 뭐에 벌써 생각이 진 거예요. 내 모든 생각이 다 세상 사람, 세상의 영, 세상과 관련된 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진 싸움이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고백하고 똑같아요. 그냥 거기에 앉아가지고 첨벙첨, 나 언제까지 여기서 놀고 있어. 나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거가 똑같아요.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하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눈이 이미 여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냅두세요. 나는 뭘 바라봐요? 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세상에 죄는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도 얼마나 많아요. 그거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내 힘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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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주님 저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마저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난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새 여기서 멀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주님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예,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초점이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180도 반대로 하나님께 딱 방향을 두고 그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앞에 나를 의탁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모습을 아시고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뜻이 길을 바꾸다, 되돌아오다, 마음속 중심에 있는 죄에 대한 영적 자각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생활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슈브. 그리고 이제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회하는 것. 예, 통회하는 것. 죄를 자복하는 것, 죄를 떠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메타노이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음의 변화와 돌이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회하고 회개하고는 달라요. 후회는 뭐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일시정지. 내가 죄를 졌어요. 그거는 그냥 후회예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좀 잘못했죠.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시고 사람들 앞에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사울왕 같이 말하는 것이 후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는 후회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예수님 나 때문에 죽게 되다니 이거는 아니잖아 라고 해서 그 받은 돈 어떻게 해요? 다시 갖다 줘요. 그리고 갖다 줬어요. 자, 후회했다라고 표현했는데 만약 갖다 줬어요. 내가 이거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한 거예요.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내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이렇다니 충격받고 이제 정신이 딱 돌아온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나는 예수님 팔아넘겼어.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다시 갖다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던져놓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어요. 후회하는 것은 이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자, 죄란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했죠. 회개하고 후회의 차이가 뭐예요? 벗어났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돌이켜서 관역을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그때 금식하면서 납작 엎드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도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까지 못했어요. 후회했어요. 자기 자신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하나님 앞에 그 관역에서 벗어난 일을 했는데 더 벗어난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은 후회다.
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벗어났죠. 관역에서 벗어난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딱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삶과 마음이 하나님 뜻 합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요. 과거에는 죄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회개하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다? 그 죄를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것이 회개고요. 후회는 그 죄에 대한 마음이 지금 현재 뭐예요?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있는데 일시정지. 후회는 해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됐는데 후회는 하지만 내 안에는 뭐예요?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것은 후회다. 예.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죄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은 인간적인 내 마음은 그 죄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회개의 영이 임하면 그러면 그 죄를 향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죄를 이제 더 이상 먹고 싶을까요? 생각하게 되어질까요? 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배설물 보면서 아유 아깝다, 아이고 아까워라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그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 이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게 되어지면 이제 죄와 나와 어떻게 되어져요? 예,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네,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권능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때까지 어느 누구도 참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우니까 죽기까지 순종하고가 나오겠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순종해야지 그것이 순종이 되어지겠죠. 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왜냐? 내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은 세상을 사랑하게끔 이 죄성이 끌어당겨요. 자력이에요. 좋아하는 마음은 자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력이에요. 좋아하는 만큼 자력이 세요. 조금 좋아하면 자력이 조금이고요. 많이 사랑하면 자력도 많아요. 커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 가운데서 내가 해방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내가 계속 의지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각오하고 순종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금식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매 순간마다 금식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이 아이는요 10대 때 벌써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저렇게 각오하고 금식을 하고 있어요. 참 귀하지요. 복되지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참 안쓰러워요. 금식이 얼마나 힘들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금식하다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금식할까요? 저는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고 금식했던 것 같아요. 금식을 밥 먹듯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금식을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금식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주님, 내가 금식하다 죽으면 그러면 순교지요. 주님, 나는 순종하다가 주님께 갑니다. 그러면서 금식에 들어갔었어요. 매 순간마다. 네. 이제 그랬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 말씀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그만큼 이 순종의 길 그리고 의의 길로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나한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네,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 더 많이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 주세요. 근데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게요. 자, 회개와 회개의 영이 달라요. 회개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 져서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이게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회개의 영이 임하면 달라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간증을 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크게 두 사건으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네. 지연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갈 거다. 지연아, 이 나를 죽여라 죽여라고 외쳤던 이 배신자, 이 청년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갈 거다.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으러 갈 거다. 네 영혼 내 피값과 바꾸러 갈 거다. 그 말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피값짜리구나. 정체성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내 정체성이 바뀌어 버렸어요. 나는 예수님 피값짜리구나. 예수님의 피값짜리인데 난 내 거 아니구나. 예수님 거구나. 그러면서 제 정체성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성과 이 모든 의미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가치관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큰 전환점이 되어졌고요. 또 한 번의 사건은 대학교 3학년 때였죠. 대학교 3학년 때 회개에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금식도 해봤고 그리고 작정기도도 해봤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시간 때우면서 그냥 기도를 했었어요. 작정기도 한다고. 그런데 어느 그 순간 회개형이 확 부어지면서 엄마 아빠 미워한 내 죄가 그때 말씀드린 고슴도치처럼, 그러니까 아주 쇠로 된 고슴도치, 이렇게 바늘이 크죠. 근데 완전히 쇠로 둘른 거예요. 공처럼. 그러한 나를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나를 그냥 끌어안으시는데 피가 막 뚝뚝뚝 흐르는데 나를 더 끌어안으세요. 더 끌어안으세요. 완전히 그 가시가 예수님 몸 안으로 쑥 들어갈 때까지 나를 끌어안으시는데 내 죄가 이렇게 큰 건지를 내가 그때 자각을 못했어요. 엄마 아빠 미워할 수도 있지. 엄마 아빠 안 미워한 사람 나와보세요. 뭐 이렇게 나는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잘못했어요. 정말 영혼 없는 소리죠. 잘못했어요. 이랬는데 별로 마음은 이랬는데 회개형이 딱 부어지는 그 순간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피가 막 철철철해서 그 하얀 옷이 피 범벅이 되셨는데 그 고통이 나한테 막 느껴지는데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정말 이게 나갈 정도로, 정신이 나갈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나를 막 끌어안으시면서 안아주시는데 예수님 좀 보세요. 나 때문에 예수님 피 범벅이 됐어요. 예수님 나만 놓으시면, 나만 끌어안지 않으시면 예수님 안 아프잖아요. 예수님 나만 그냥 포기해버리면, 나 안 사랑하고 나 좀 내버려 두시면, 그러면 예수님 고통 안 당하시잖아요. 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피범벅이 되고 그 고통을 왜 당하세요? 왜 끌어안고 계세요? 한번 끌어안아서 그냥 던지세요. 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그렇게 막 몸부리쳤던 것 같아요. 막 울면서. 그런데 주님 끝까지 안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 죄, 이 따만한 그 고슴도치 같은 그 뾰족한 이 쇠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녹여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아질 때까지 그렇게 안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죄를 지면 예수님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는 거구나. 내 죄가 이렇게 큰 거구나. 내가 죄를 지면 예수님 이렇게 고통받고 예수님 피를 이렇게 많이 흘리시는구나. 피 한 방울이 아니구나. 그걸 제가 깨닫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결단했죠. 그때 이후로 예수님, 내가 다시는 나 때문에 예수님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면 내가
그거는 안 하고 싶어요.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죄 짓고 싶죠. 너만 짓냐? 나도 지을 수 있다. 네가 악을 하냐? 나는 대포로 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대놓고 악을 지을 수 있어요. 대놓고 내가 뭔가 악한 의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큰 전환점이 되어졌어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싸우는 거예요. 유혹이 있죠. 내가 죄를 선택할 것이냐, 죄의 종을 선택할 것이냐, 마땅히 나도 악으로 할 수 있다, 나도 살아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죄의 종으로서 내가 딱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누가 딱 떠올라요?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울면서 의의 종, 순종의 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단번에 그렇게 산에 올라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매 순간마다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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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순간마다 한 걸음 순종하고 한 걸음 순종하고 한 걸음 순종하고 그때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하고 예수님 때문에 안 하고 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그 방향성과 정체성이 분명하면 요동함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어떤 영? 양자의 영. 네. 이제 우리가 양자가 되어졌어요. 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양자 됐어요. 예수님, 그래서 어떤 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형, 나는 동생,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내 양자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자의 영이 있어요. 서자의 영. 예, 서자의 영이 있는데 이 서자의 영은 어떤 영이냐라고 하면 항상 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이에요. 요 사람한테 먹을 거 주면 나는 안 줬나? 똑같이 주면 저 사람 게 더 큰 거 아닌가? 이렇게 해요. 이게 서자의 영이에요. 예. 나는 거절받고 나는 소외되고 나는 열등하고 나는 어떻고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이러한 서자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양자의 영을 주신 거예요. 요 사람은 더 이쁘니까 양자의 영 더 큰 거 주고 요 사람은 나쁘니까 조그만 거 주고 이거 아니에요. 똑같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 똑같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내가 크게 받아들인, 작게 받아들인 그 차이가 있어요. 혹은 거부하는 거. 그 차이가 있다. 누가? 내가. 예, 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을 해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싶으세요? 그럼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나는 많이 받았다라고 외치세요. 하나님 많이 주신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는 사랑 많이 받아서 말로만 그러는데 내 무의식 가운데 진짜 내가 믿는 것은 나 좀밖에 안 받았어. 그러면 항상 열등감 가운데 자기 연민 가운데 자기 혐오 가운데 항상 이렇게 움츠려져 있어요. 열등감으로. 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는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내가 믿는 것은 안 받았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츠려져 있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행동도 바뀌게 되어져요. 보세요. 사람도 아가도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 그리고 강아지도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강아지 보세요. 예, 지나가는 강아지 여기 동네 참 많더라고요. 딱 보면은 사랑 많이 받고 자랐구나 강아지야 이제 이거 보여지고 저 강아지는 진짜 많이 학대 많이 받고 자랐구나 이게 딱 보여져요. 뭐 보면 알아요? 예, 꼬리. 예, 꼬리가 딱 올라가서 지나가다 꽝꽝 막 이렇게 막
버릇없이 막 이렇게 하는 건 사랑 많이 받아서 진짜 버릇 없는 거고. 근데 어떤 강아지는 막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엥 뭐 이렇게 이쁘다라고 엥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제 학대를 많이 받은 거죠.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 내가 많이 받았다라고 진짜 믿으면요. 누가 손을 이렇게 할 때, 나를 쓰다듬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난 사랑 많이 받았어. 라고 말은 하지만 누가 이렇게 손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많은데요. 메타인지. 그렇죠?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진짜 믿는 나와 이렇게 갭이 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메타인지가 안 돼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메타인지가 잘 되어지면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예,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기가 좀 더 수월하게 되어져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아빠는 하나님 아빠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예,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런 든든한 백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근데 사단은 계속 거짓의 아비로 속여요. 뭐로 속이느냐. 자, 인간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죄하고 영원히 멀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계속 씨름해야 돼요? 예,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그럴싸하게 완전히 생뚱맞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그럴싸하게 슉 하고 미혹을 해요. 유혹을 해요. 예. 그래서 거짓된 죄책감을 줘요. 사단은. 거짓된 죄책감을 줘서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나의 수치심에 불과해요. 실제로 그것은 사단이 주는 정죄감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된 죄책감. 그 거짓된 죄책감은 뭐냐? 죄악된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졌지. 내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어.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런 죄 저런 죄를 졌었어 라고 하는 그런 죄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계속 참소형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계속 막 이렇게 속삭여요. 너가 이런 죄를 지어놓고 네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가 있어?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막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때요? 맞는 말이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 나 뻔뻔하네. 나 죄인인데 나 죄인 아닌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죄하고 싸우고 있으면서 나는 의인인 것처럼 내가 회칠한 무덤인가? 막 혼동이 오게 되어져요. 누구 말을 들어서? 그렇죠. 사단의 말을 들으면 혼동이 와요. 우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사단의 얘기를 들으면 혼동이 와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혼동이 오면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예, 예수를 물러가라! 라고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사단의 영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게 다 영적인 세계예요. 사단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정보를 줘요. 근데 그것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사단은 속이는 영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미혹. 약간 끝을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딱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굴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것은 무조건 뭐 한다? 버린다. 네, 버린다예요. 사단이 주는 건 무조건 버린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혹은 뭐가 좀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예수님 믿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좀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려고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부자 된다고 해서 내가 믿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락되지? 왜 인생이 자꾸 꼬이지? 뭐가 이렇게 어렵지? 왜 그럴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주인이 바뀌었죠. 사단으로부터 왔던 혹은 세상의 영으로부터 왔던 것들이 다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남는 작업이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는 그 이유를 잘 몰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딱 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딱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내가 관역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걸 맡겨드리면 돼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그거 다 제거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단이 주는 주염 열매 다 빠져나가고 사단이 줬던 그 상처, 쓴뿌리, 어둠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왔던 그 영들 그것들 다 빠져나가는 우상들 다 빠져나가는 그 작업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잡다한 게 너무 많아. 그거 우선은 그릇을 뭐 해야 돼요? 첫째로 비워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릇이 비우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기가 어려워요. 이미 이게 가득 차 있는데 배불러 있는데 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단은 이 거짓된 죄책감으로 계속 수치심을 계속 눌러요. 야, 너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야. 변명거리 자꾸 줘요. 정당하게끔 해요. 남 탓하게끔 해요. 그리고 수치심을 계속 건드려요. 야, 너 수치심 뭐하러 그렇게 드러내? 감춰, 감춰.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계속 거짓으로 반응하게끔 포장하게끔 계속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거짓으로 포장하는 그 습관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조명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는 이렇게 딱 되어져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형제님 참 세요. 영적인 것들이 견적이 커요. 커요. 제가 뭐 다양한 분들을 봤지만 좀 큰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예, 큰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이 딱 들어가면 큰 작업이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형제님의 장점이 뭐냐? 어린아이 같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 예. 그러니까 극단적인 게 있는데 사단의 손에 잡히면 이 극단주의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목숨 걸고 대적을 합니다. 근데 이 극단주의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정직하게 반응하죠. 죽기까지 순종해요. 피 흘리기까지 대가 지불해요. 하나님 뜻이다면 그냥 정직하게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딱 들어갈 때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아기처럼 반응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사역할 때 큰 게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할 때도 나름대로 큰 거가 또 주님께서 만져주시더라고요. 깔끔해요, 사역할 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참 실험 대상이세요. 참 재밌어요. 우리 형제님께 바라보면.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깔끔하구나. 근데 아무리 작은 거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 포장하고 계속 그 수치심을 가리고 계속 그 거짓으로 자꾸 이렇게 반응하고 꼬이고 뭔가 뭐 그럴싸하게 보이고 싶고 뭔가 자꾸 이렇게 섞어버리고 이렇게 성격이 깔끔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이게 작업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그냥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배워가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고요. 그리고 죄책감을 주고요. 거짓된 죄책감을 주고 그리고 또한 수치심 가운데 계속 포장하게끔 그 유혹을 계속해요. 거기에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사단아 예수 이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이걸 계속 대적해야 돼요. 우린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우린 누구의 음성만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다. 그러면 돼요. 네,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다. 그렇게 되어지면 때때로는요 조금 답답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막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간질나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참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그냥 이렇게 대충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 안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뭔가 답답해. 그럼 이제 인간의 본능이 '인간적인 영으로 한번 볼까? 어둠의 영으로 한번 볼까?' 뭐 이런 유혹이 이렇게 살짝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어떻게 해요? 차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뭐해요? 인내하고 기다려요. 예. 주님 앞에 그냥 머무는 시간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요. 기도 시간, 그 소킹.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소킹. 예. 하나님의 영으로 젖어드는 시간. 그래서 소킹하면서 그냥 롱 서퍼링,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젖어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소킹. 예.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가져요. 우리가 돌파하면서 막 뚫으면서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 기도하는 것은 깨부시는 거죠. 예, 강력한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예,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 소킹, 잠잠히 그냥 주님 앞에 롱 서퍼링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자, 거짓된 죄책감. 요것은요, 내가 죄를 고백했고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된 죄책감을 계속 사단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아니면 맞아, 그렇지,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겠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상대하겠어? 맞아,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어요. 거짓된 죄책감이에요. 이 거짓된 죄책감은 계속해서 나 자신이 더럽다, 나 자신이 죄가 많다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보혈로 흰 눈보다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계속 더럽다, 그리고 나는 죄가 많다라고 나를 계속 보는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사단의 눈으로. 사단이 참소하는 그 소리로 나 자신을 계속 정죄하고 그 사단의 눈으로 나를 계속 죄책감, 거짓된 죄책감으로, 너무 큰 죄책감으로 그 눌려가지고 이렇게 눌려 있는 거죠. 이게 거짓된 죄책감이에요. 맞아, 나는 그 죄. 그래서 맞아, 죄 계속 하니까 나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 맞아. 그러니까 계속 내 시선과 생각과 이 모든 게 여기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 맞아. 계속 죄 가운데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네.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요 죄는 용서 가능하고 요 죄는 용서 불가능해, 이게 인간의 관점이에요. 그렇죠? 내 중심으로 요 죄는 용서할 수 있어, 요 죄는 용서 못 하겠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는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이 죄든 저 죄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래서 회개하면, 그러면 용서해 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이렇게 봤었냐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굉장히 큰 죄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추방을 당하셨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좀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것이 있었고, 이게 뭘까 막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 목사님이 추방을 당해서 이제 한국에 못 들어오세요. 예, 이제 그런 목사님 계시는데 막 저도 좀 혼동이 왔었어요. 좀 뭐 어떻게 이게 정리가 좀 안 된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뭐 내가
되게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셨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추방 당하셨기 때문에 외국에 계시니까 연락도 이제 끊기고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졌는데, 근데 내 마음에는 아직 정리가 좀 안 돼 가지고 '주님,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 보자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저는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저런 것은 내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듯이 저도 가증히 여깁니다. 역겹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싫습니다." 이렇게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환상 가운데 제 귀에 들렸어요. 그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딱 주시면서 어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부정하다 하지 마라. 내가 이미 그 목사님을 어 목사님이 회개를 하셨는데 그 회개를 내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너가 보기에 어마어마하게 크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그 회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흰눈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내가 씻겼다. 그래서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더럽다 라고 가증하다라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하고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으시면 흰눈보다 깨끗하게 되어지는구나. 근데 회개를 이게 회개가 안 되면 그러면 여전히 그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구나. 단 회개를 못해서 용서함을 못 받는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 이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회개했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살짝 알 수는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저에게 그 마음을 부어 주시는 경우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마음 중심을 이렇게 보여 주시는데, 회개했다는 사인이 뭐냐? 그 죄를 하나님이 보시듯이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으면 '아, 이분 회개했구나.' 이거를 제가 조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딱 보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고거는 제가 대충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가 됐구나. 아직도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직은 후회 과정 가운데 회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구나. 그냥 대충 요 정도는 제가 그냥 대충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는 흰눈보다 깨끗하게 하신다. 회개했는데 사람이 뭐라고 막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그것은 내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교만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죄,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라고 하시면서 나를 모른다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는 함부로 왈가왈부를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회개한 자는 흰눈보다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눈을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자, 인간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도 사람인데 내 눈으로 보게 되지 어떻게 내가 신인가? 뭐 이러면서 변명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이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금식하는 거고, 안 되니까 작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회개하면 모든 죄,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 네, 아멘. 예. 그래서 이 거짓된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자,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지요. 그러면 그 순간 나는 죄에서 해방을 누리게 되어져요.
내가 만약에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을 누리게 되어져요. 네, 그럼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죠.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유함을 누려요. 양자의 영 가운데 내가 거지로 살았다가 이젠 궁궐로 양자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자처럼 이제는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왕자의 삶으로 나는 옷을 갈아입어요. 왕자의 사고방식으로 나는 교육을 받아요. 네, 거지로 살다가 갑자기 내가 양자가 됐지만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죠. 예,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습관적인 것들을 계속 바꾸고 내가 하나님의 그 룰대로 그 법대로 내가 계속 맞춰가면서 그 훈련의 과정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양자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됨으로써 살아가도록 나 자신을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나의 신분에 맞도록. 네, 그래서 이제 양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죄를 다스리는. 과거에 거지로 살 때는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주염염에 먹으면서 그렇게 거지처럼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영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영역 가운데 죄의 종이었어요. 이제 그것이 끊어지고 이제는 죄를 다스리는 영권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영역 가운데 치유받은 치유자, 통치권 가운데 내가 나도 자유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유케 도와주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집안 가운데 가게 흐르는 저주 가운데 내가 막 우상숭배로 막 쩌들어서 죄의 종 가운데 막 힘겨움에 있었어요. 거기서 자유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나도 자유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상숭배로 인한 가게 흐르는 저주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라고 하는 전문가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 이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그 부르신 가운데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세요. 나의 이런 연약한 부분이에요. 나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 나를 높여 주셔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받았다. 그리고 양자의 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는 거,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인식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내가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행사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앞에 결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 교만한 마음 가운데 내가 심판 자리에 있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이제는 통치하고 다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억압했던 그 영역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이제는 그 영역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홀로 영광 드리는 주님의 귀한 아들로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